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일 우리 본문과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 1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일 침례식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좀 몇 가지 정리하고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으로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용서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냥 받아주시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자녀들을 더욱더 그 삶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품위 있는 자녀들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미래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인간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토록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담아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담아주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식탁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풍성한 식탁이 차려질 때 우리 다른 사이드 음식들은 그냥 자그마하고 평범한 그릇에다 다 담을 수 있죠. 그러나 메인 음식, 그날의 주된 요리는 우리가 그냥 아무런 그릇에다 담지 않죠. 가장 주인이 아끼고 그리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귀한 그릇에다가 담죠. 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중요하고도 모든 고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특별한 그릇에 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리고 성서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정의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성도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풍성한 생명, 즉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부분적인 것들을 누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 한계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또는 사랑과 또는 긍휼과 이런 여러 가지 생명에 관한 그 풍성한 요소들을 담은 그릇으로서 소명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이 바로 성도의 용서에 대한 이해와 실천입니다. 용서를 하는 삶은 소명이 주어진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고, 우리가 매우 큰 관심과 중점을 기울여야 할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기도문 오늘 5번째 청원을 만났는데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는 그냥 덮어주는 또는 그냥 받아주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용서의 축복을 더 큰 풍성한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비밀이다.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2절 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나의 가치가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나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게 된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좀 반대로 들리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되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비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 학교가 그를 먼저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 그 학교에서 이제 미래의 이제 지도자로서 길러가기 위해서 정말 가르치고 훈련하는 모든 어떤 그런 과정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음악 밴드 활동하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취미 활동하고 그런 데다가 주로 시간을 이제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젊은이는 사관학교가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혜택을 입을 수가 없죠.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장교로서 또는 지휘자로서 어떤 지도관으로서 이제 서야 할 그런 자질이 길러질 수 있는 기회를,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받은 훈련의 혜택이라는 것, 교육의 혜택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의 학교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용서의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그냥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용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그것을 해야 하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는 그런 삶이라면 용서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축복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피폐한 상황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 머무르는 것 아니겠어요? 용서의 학교에 들어왔지만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삶을 살지를 않으면 그 용서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가 된 후에 자신의 삶의 축복이 용서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 지식에 대해서 혼동스러운 사람은 사관학교 들어가서 음악 밴드 활동에 매진하는 젊은이와 같은 것입니다. 용서의 학교에 들어왔으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용서에 관한 삶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축복을 얻는다. 또 용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또 발전되어 간다. 이런 측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용서는 결국은 평강과 화목과 하나됨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발점입니다. 따라서 용서라고 말할 때는 받아줌, 또 수용,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용납, 이런 말도 있고요. 이 용서는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연결된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우리가 또한 사람을 용서한다. 라는 측면은 그 축복의 정중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고 행할 수 있게 되면, 행할 줄 알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또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수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수치심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얼핏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인간 문제의 거의 근원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측면을 아마 잘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잠깐만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가겠지만,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제가 드릴 설교 속에서는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율법주의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즉 말하자면 용서하면은 축복받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저주다, 또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측면으로 나아가고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바로 봉착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또 근본적으로 원하는 그 바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돈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정말 근원적인 우리의 바람은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잘해낸 일이 있지 않아도, 훌륭한 성품이 없어도 내가 내 자신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건 우리가 악의일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의일 때.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유와 그리고 올무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른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릴 때 수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그런 반갑지 않은 친구와 늘상 함께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잘 모르죠. 능력도 갖추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위축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불안과 긴장이 많이 따라옵니다. 어른들한테는 아무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긴장되는, 누구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다가 긴장하고 불안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잘못할 수 있죠? 아직도 덜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른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실수한 것으로 보고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거는 얘가 이렇게 자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 아주 점잖은 훈계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잔소리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는 버럭 화를 내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야단치는 식으로도 곧바로 응징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징이 들어올 때 그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가장 받아들여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양육자들로부터 그 응징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상황을 아까 계속 말씀드린다. 어른들이라면 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이일 때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당하면 곧바로 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자신을 수치의 존재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 난 뭔가 잘못된 아이, 또 양육자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아이, 이런 생각으로 지배를 받는다 이것이죠. 이런 상황들은 나라는 아이 자체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이미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나에게 자기 암시를 통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또 어른들께 온전히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희망이 자꾸 계속해서 꺾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담벼락을 높여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과 또 자기의 그 가치를 함양하고 그래서 길러내서 수치심을 가리는데 아주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죠. 제가 누누이 강조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죠. 그 말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 고귀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한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런 수치스러운 일로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건강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나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아예 거기다 내 정체성을 성립시켜 놓았으니 이것이 참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인간의 난처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한 의미를 알아야죠. 근데 이러한 사실이 잘 생각도 안 나고 잘 인식도 안 되기 때문에 나의 깊은 곳에는 원인 모를 억울함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억울함이 항상 부글부글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닐까요?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억울함의 연장선은 분노와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감에 빠진다 이거죠. 아, 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화가 나죠. 이런 속에서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 수치심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께 내가 뭘 잘해서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확신시켜주시고 증명해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수치심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항복하면서 백기 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소중한 존재로서 받아들여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나는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구나.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나의 수치심을 가리고자 하는 노력이 점철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아주실 때 나의 수치심은 극복되는 것이죠. 수치심이 없는 상태로 가지는 못합니다. 이미 빠져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로 가지 못하지만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은 얻었다는 것이죠. 수치심 극복은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경험이 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선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한 힘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서는 모든 축복의 완성의 기반이다라는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와 용납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 즉 공동체라고 말하면 가정이나 교회죠. 그런 그 용서와 용납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에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받아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 문제 조금 더 불거지면은 나 여차하면 난 교회를 그냥 나가버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 교회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불평이 없어 보입니다. 내 자식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참 착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열등감이 없고 수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거절감이 없고 비관과 좌절이 없습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것만 좋다라고 여겨서는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양육을 받고 자라가고 있는데 아이가 난 이 집안 내가 지금은 좀 이렇게 부모님 비위 맞추면서 잘 살고 있지만 난 기회만 되면 나가버릴 거야.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호시탐탐 때만 기다리는 가정이죠. 뭔가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죠. 그냥 밥 먹고 그냥 벌어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잘 자고 이렇게만 하면은 그러면 그냥 만족되는 그런 수준이 괜찮은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거는 생존의 세계에서의 그냥 수준이죠. 거의 모든 부부가 아니라면은 괜찮은 것인데요. 모든 부부가 결혼 후에 한 지붕 아래 살고 한 침대 위에서 지내면서 그 배우자의 마음과 성품에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다행이고요. 특별히 기분 나빠하시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상황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거절감과 수치심과 좌절과 비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용서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그냥 그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떤 얼어붙은 감정과 내면의 세계까지 다가가서 그것을 소중한 존재 자체로 그냥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얼어붙은 감정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시돋친 세계예요. 뭔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그냥 팩 할 수 있는 그런 감정.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는 그런 감정, 얼어붙은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도 힘들거든요. 그죠? 당사자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부딪히는 게 좋지. 누가 그 들어가서 문제를 불거지게 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받아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이 무언가 훌륭해서 무언가 잘해서 내 비위에 맞기 때문에 또는 이 세상 가치에 잘 부합돼서 먹고 살 일이 걱정 없어졌기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아파하는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학교에서 우리가 터득하고 길러가야 할 내적인 자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로만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감정의 세계가 무척 메말라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냥 좀 힘들어하고 이렇게 투정 부리고 할 때는 별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기분이 이렇게 느낌이 없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안 나고 굉장히 몸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100점을 받아왔다라든가 그럼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는데도 20문제 중에 9개 틀려서 55점 받아가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는 이런 거 생각나는데 하여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받아들여지고 못 받아들여지고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늘상 그럽니다. 아, 내가 잘못하면 성도님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겠지. 이것이 금방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 못하더라도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시는 그런 훈련을 저를 통해서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런 게 좋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활용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좋아 보이면 괜찮다. 이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얼어붙은 감정과 느낌을 방치해버려서는 결코 그 사람은 자유와 사랑의 큰 축복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유명한 조각품인 그 다비드라는 그 조각상이 있죠. 굉장히 크다고 하죠. 실제로 보면 대리석 큰 덩어리에, 원래는 이제 그 대리석 덩어리였겠죠. 거기에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과 망치질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소녀가 작업하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힘들게 돌을 두들기고 계세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천사를 깨워서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잠들어 있는 천사를 깨워서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 중이야. 정말 미켈란젤로는 뭔가를 아는 분이에요. 힘겨운 짐과 망치질 하나하나가 천사를 깨워서 자유롭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수치와 두려움으로 자신의 내면과 감정의 세계가 얼어붙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굳어진 모습이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베풀어지고 있다면 당신을 당신으로 깨워서 자유롭게 해주는 미켈란젤로의 진과 망치질과 같은 그런 힘겨운 것인 거죠.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질 때 나의 소중한 가치가 인정되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이 사람이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정말 얼어붙은 그 가시돋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 존재하고 있는 이것은 내게 소중한 것이다 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과 감정의 세계가 불쌍히 여겨지는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말씀은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 기도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자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설교 초두에서 용서하는 것, 서로 받아주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과 연결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축복은 두 가지로부터 풍성해집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그 선한 행위 속에서 기독교의 축복의 열매는 풍성해지고 더욱더 충만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 왜 그렇게 각박한지 한번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실로 내 마음에 내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학교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자원과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붓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가 일어나고 서로 받아주는 그런 교회나 가정은 내적으로 피어오르는 이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대감입니다. 무언가 도달해서 딱 붙들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활력을 더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동적인 생명의 활력으로 차오르시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용서에 대한 그런 도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는 구원받은 영적인 세계의 기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고 서로 왕따와 분리, 그리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집에 들어왔는데 상대를 받아주지 못하면, 상대의 그 속을 헤아리지 못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피폐함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아직 체험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시고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그 용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분명하게 이것이 내게 필요한 일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기다릴 수는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고 당신의 품 안에 받아주기를 열망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조차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베풀어지고 또 받아지고 또 행해지는 일이 없다면 성숙과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일을 행하심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